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손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 그러면 신비체험, 방언, 은사체험 이렇게 쉽게 빨리 접근하기 쉬운데 그거보다 더 정상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더 일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이 많고 설교를 참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요. 정말 힘들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 그런 면일수록 이제 자꾸 사람을 만나서 그냥 다른 데서 막 풀어보려고 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걸 자꾸 해요. 오래 믿는 사람이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돼버릴 가능성이 참 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말씀이 뭐 별로 들리지 않아서 뭐 이렇게 뭔가 뭐 좀 강렬한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좀 방언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뭐 어떤 외부 강사가 오신다 하지만 그분이 그분이고 맨날 이렇게 판단하고 참 이게 큰 위험한 거죠. 그러나 오늘 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형님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려거든 이 갈릴리 지역의 촌에서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해라? 유대 지방에 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200~300명씩 오는데 200~300만씩 오는데 뭐 그런 정도의 숫자 가는데 가서 좀 이렇게 해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유대에 있는 제자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의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참 믿음이란 뭐냐라는 걸 세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참 믿음이란 뭘까? 첫째는 귀신 신앙을 넘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떠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떨지도 않아. 그러면 귀신만도 못한 거잖아.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떨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 붙잡고 그 떠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그 귀신은 죽었다 깨도 십자가 안 믿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시문화거든. 가서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참 메시아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꼭 돌덩이 가지고 똥해서 먹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밑에서 받쳐줄 거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넘어야 참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냐면,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때는, 너희들은 그 말씀의 문맥에서는,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지만, 인자, 즉 예수님은 때를 정해서 간다. 그래서 지금 가서 괜히 지금 죽으시면 안 되는데, 십자가를 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 때거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라. 아니면 때가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어서 이제 10절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때가 아직 멀었다 하시면서도 주님은 올라가셨단 말이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제를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는 거지. 왜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셨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문맥을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났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이 다 나타난 소문이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정말 그리스도신가, 아니야 그 사람은 이단이야,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좋은 분이야, 이러면서 막 갈등을 해요. 그래서 유대 군중들도 그분이 좋은 분인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유대 지도자들 눈치 본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살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가셨고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초막절 중간쯤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오늘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제 드러나신 거죠. 중간쯤에. 왜 중간쯤이었을까? 이 초두에는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흥분이 가라앉으신 다음에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갈등이 많죠. 그래서 막 가르치는데 놀란 거예요. 무엇이 놀랐을까? 야, 갈릴리 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문자를 배웠지? 여기는 이제 문맹이 아니지?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가르치지?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릴 적에도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탁월한 그 능력, 말, 언어, 가르침 이런 게 굉장히 놀랐어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가 목수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으로 제가 본 것입니다.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야, 충격적이고 황당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뭐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랍비들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랍비가 아주 훌륭하면 자랑해요. 우리 랍비는 이분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누구의 제자였냐, 누구의 문화생이었냐 이런 얘기가 꼭 나오지. 그 이름 아세요? 기억나요? 랍비 이름이. 시작. 가말리엘의 문화. 그 말은 문화생이란 말은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배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로부터 배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죽이려고 그냥 막 지금 올무를 씌우려고 동기를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맞긴 맞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 그랬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말한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눈 보니까 충격을 받는 것 같으네? 황당한 말로 들리는 것 같으네? 좋아.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이 말이 진짜인 줄 알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쭉 들여다보면 제가 17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뜻에 이렇게 밑줄을 좀 표시를 내보세요. 그 다음에 18절은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낸 신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거기 영광 밑줄 그으시고. 영광.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24절에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판단.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첫째가 단어가 뭐였어요? 뜻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지난번에도 귀신 신앙이 아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풀어가듯이 제가 오늘도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그냥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누가 나한테 무슨 기도해주면,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뜨거울 거야. 이런 식으로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실천해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얘기라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여기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부모 되신 분도 또 자식이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사랑해 준 걸 잘 알든가요? 모르든가요? 그렇지, 다 보편적으로 몰라요. 아니, 받으면서도 몰라요. 그럼 이 자식이 언제 알아요? 지가 결혼하고 지 자식 키워봐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봐야 알아요. 믿습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자식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 몰라요. 그 나이가 40이고 50이고 싱글로 있고 부모님 캥거루족으로 지금도 부모 옆에 있으면 부모 사람 몰라요. 지가 결혼을 해보고 자식을 키워보고 눈물을 흘려봐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고, 그것도 시간이 빨리 들면 빨리 아는데 돌아가시고 와라. 그래서 사주가서 울어, 미친놈들이. 따라서 일찍 알자. 다시 일찍 알자. 일찍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일찍 실천하면 일찍 알아요. 10년이 가보세요. 20년 가보세요. 우습게 앉아가서 그는 하나님 경험 못해요. 방언 아무나 합니까?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후회가 없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진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대로 하면 후회해. 가정이 깨지고 그렇잖아요. 이단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거기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야, 넌 누군데? 이런데 멀쩡한 딸내미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은 칼 막스가 창시한 거잖아요. 그 창시의 기본 뜻은, 칼 막스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은 것만 집어낸 거예요. 성경은 뭐죠? 나누는 거잖아요.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우리 평등하게 나누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리고 계급이 없다. 남녀 차별, 종이나 자유자나 권세자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없다? 차별이 없는 일. 이거 여기서 온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온 거예요. 칼 막스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살아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고 성령이 빠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는 이론이거든. 그건 쏙 빼고 이론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 우리나라에다 적용하면 1945년 해방 이후에 북한의 소련에 의해서 북한이 막 지배를 받고 막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서 사주를 받고 주체상을 만들고 할 때 공산주의를 만들 때 그 물결이 남쪽으로 흘러오고 그때는 완전히 지금 아직 남북한이 이게 딱 갈라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공산주의로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죠. 계급사, 무계급이다. 차별이 없다. 우리 같이 나눠 먹는다. 평등하게 행복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해봐야 뺏어서 없는 사람하고 같이 평균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일하겠어요? 왜 동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둘이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딱 반 나누면 되는데 처음엔 그러다가 한 1년, 2년 가면 너무 힘드니까 살살 몸살이에요. 그리고 상대편을 보면은 저거 몸살이네? 나중에 반 나눌 건데? 그럼 점점 일 안 해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를 적용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100점 맞은 아이하고 20점 맞은 아이하고 한 반에 30명인데 모든 점수를 평균해가지고 다 같이 57점으로 한다. 100점짜리 20점 그냥 평균해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70년 만에 실패했어요.
1991년, 19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동독이 붕괴되고 그 칼 막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구소련의 원수격이 되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동상이 끈을 벗어냈잖아.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산에 묻혀 있는 거 캐가지고 박물관에 가더라고. 근데 유일한 공산주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북한. 그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보다 GNP가 높았어요. 그때 뭐 만불도 안 됐지만 높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2%도 안 돼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살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십자가 지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잖아. 경험하잖아. 엄청난 구속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로 인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잖아요. 하경삼.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내 곁에서 뭐하고 계신다? 항상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낙심하겠느냐? 오늘 찬양했잖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럼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겠지. 저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한 대로 말씀대로 잘 증거하면 제가 말씀 전해놓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면 또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 뜻이잖아. 자기 고집. 그럼 경험 못 하셔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초청하시지. 정신 차라. 주보 거기다 낚시하지 마라. 너 왜 또 휴대폰 자꾸 보냐. 양심을 통해서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자꾸 옆에 보면서 자꾸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곁에 항상 있었어요. 떠난 게 아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 모세 곁을 떠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왜 근데 기다렸냐? 모세가 혈기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애굽 이 감독자를 죽이는 그런 혈기가 있었을 때 혈기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혈기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래서 처음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다고. 신발 벗어라는 것은 자기 신발은 자기 권위야. 신발이 여러분이야. 신발에 맵시를 내면 그분의 성격이 다 있어. 꾸부레 신으면 꾸부레 신는 사람이고, 잘 닦으면 성격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신발에 또 아무렇게 신는 신발이 있고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 신발이 달라. 신발에 힘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네 권위, 네 자랑, 네 뜻을 다 버려라. 드디어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질문하고 싶은 거야.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살 때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광야에 40년 생활해서 80이 돼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신발 벗으라 한 걸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왜 이제 나타났냐고 물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신발 벗기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래서 금방 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난 말 못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설득해. 자꾸. 그러니까 모세가 갈등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청하는 음성을 듣고, 아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해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갈등을 조정을 해. 말 못해요. 아론 보내줄게. 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나는 야훼야. 너 지팡이 있니?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갑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렇게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10가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백성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갖다 딱 대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마라에 쓴 물에 막대기를 넣으니까 단물이 되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기 시작하고, 목마를 때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말렉과 리비딘 골짜기에서 싸울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꼭 오늘 말씀 들어 오늘 갈등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 여러분 갈등하고 살지 않습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들어가서 한 달이 다 되고,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라고 구정이 있는 거야. 다시 시작해, 다시. 그래서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갈등만 해.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 갈등을 잘 조정해서 결단하고 순종해서 경험한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미지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품만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서 죄짓고 있고 그리고 회개도 안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아니면 이렇게 설계된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울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라. 남편에게 고분고분 순종해라. 아유 못해요. 내 다짐 상해서. 그 미친놈한테 내가 왜 순종해요? 순종해라.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나는 거부해요. 그 인간이 나한테 말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았는데 내가 순종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순종부터 해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남편은 기도하는데 아내를 사랑하거라. 사랑 못합니다. 얼마나 그냥 별난지 내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어. 사랑하거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식탁이 달라져요. 잠자리가 달라져요. 애들이 튀어나와요. 학교 갔다가 집 방으로 톡 들어간다고. 그냥 아버지는 외로워. 다 돈 벌어서 이 자식들 가리키는데 지 엄마하고만 수글수글 하고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면 쭉 지방에 다 들어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엄마 아파서 누우면 지들이 엄마 옆에서 주물러주면서 엄마 아프지 마. 그럼 아버지가 혼자 화장실 가서 울어. 이 새끼들 나 아플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서영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은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설교 끝마무리에 예화된 게 뭐였어요? 전도사님 부부가 교회에 시무를 하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아무 꾼도 없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죠. 사춘기 때인데 친구 4명이서 전도사 집에 갔다 하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랬더니 밥을 주더래.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쁘고 밥을 먹었대.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주더래.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주더래. 한 말도 안 하고. 그때 사모님은 임신 9개월을 해서 만삭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계속 주더만 어느 날은 뭘 줬다 했어요? 라면을 줬다, 라면. 그래, 라면도 맛있더래. 근데 그 다음날 또 라면 주고, 그 다음에 또 라면 주고, 그 다음에 또 라면 주더래.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우리 무시합니까? 알고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4명의 애들을 먹여놓고 보내놓고는 사모님 만삭인데도 자기들도 라면 먹은 거야. 제가 그 적용을 그 고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적용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전도사님과 사모님 쪽에서 적용을 해본 거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만삭이고 사실은 좀 힘들거든. 너희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면 안 되겠니? 이럴 수 있죠. 매일 오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 처음에 즐겁게 하다가 자꾸 찾아오니까 라면이 나올 땐 양식이 다 떨어진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라면이니까 나오니까 망정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누구라 하면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고신교단에. 그분이 우리 컴퓨터가 저는 그분 컴퓨터 사고 10년 뒤에 제가 컴퓨터가 있었을 만큼 컴퓨터를 일찍 사가지고 아주 자료 정리나 이런 데 아주 해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정사역 하시면서 엄청난 한국의 반향을 일으키고 하시는 분입니다. 대충 감잡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뭘 하러 다녔냐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하는지 배우러 간 거예요. 한 5명이서. 근데 마침 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조금 배우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 사모님이 따끈따끈 뭘 차리더라고. 배는 우리가 전도사 때 다 배고프거든. 그래서 밥 주는 줄 알았어. 안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냥 왔어. 그러면서 나오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그러면서 그랬어. 이분은 지금 라면이라도 줬어. 그 라면 먹은 전도사, 고등학교 1학년 4명이 다 목사가 됐다잖아.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 그 전도사님 4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순종하니까, 섬기니까. 할렐루야! 새가족 목장에 가봐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가정을 오픈해라. 못합니다. 처음엔 갈등이 있죠. 이 사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막 그러면서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면 거기에 천국이 임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다 풀려. 아멘입니까? 첫째는 뭐다? 하나님의 경험하려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행해봐라.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였어요? 옳지, 영광.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아닌 누구 영광? 옳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럼 하나님 경험해요. 뭘 하고 그러셨냐면 18절 말씀에 한번 다시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진실하고 거기엔 그 사람 속엔 불의가 없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가 나타난다? 불의가 나타난다.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죠?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불의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벌겠다고 딱 목표를 삼으면 탈세하려고 그러고 뇌물 받으려고 그러고 편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불의하지.
돈이 목적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사람을 섬김이 목적이면 돈은 수단이 돼. 그래서 결과는 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멘입니까? 도둑놈이 왜 불의한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은 뭐야? 남의 것을 훔쳐서 가겠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의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봉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혹시 이 다음에 뭐 투표하면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상한 데로 빠져 있어, 목표가.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쌍 그리고 불평하고 불의가 나타나. 그동안 섬기고 봉사한 목적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봉사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왜 식당에서 말이 많냐?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상처가 있는 분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줘요. 곳곳에 우리 공동체는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한두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흐려요. 그 사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있기도 하지만 자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으면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있는 데다가 상처까지 있으면 자꾸 독소가 나와요. 그 불의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말 그대로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는데 그러면? 상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읽고 다 상처가 있죠? 우리 다 누구나 사연이 있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받아야 일할 수 있다. 시작. 치유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치유는 단순하게 상처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치유받으셔야 된다고. 목표를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새해가 됐잖아요. 목표가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11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면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불의가 나타난다고. 목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상처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치유 집회의 슬로건이 뭐예요? 치유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시작. 치유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상처받은 사람은 일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도 일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치유받으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상처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자꾸 거기만 가면 화가 나고 막 불평이 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치유가 안 됐구나라는 걸 아는 분 같으면 잠시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치유받을 때까지 일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상처가 많고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 올라오면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들어보시면서 기도 속에 독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대구에 어디 집회를 갔어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인지 뭐 누군지 남자가 올라와서 집회를 하는 처음에 이제 대표기도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 중간쯤에 뭐라냐면 우리 교회는 사단이 2마리가 있는데 이 사단 2마리가 교회를 다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기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 앉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험 든 교회에서 나를 공항까지 데리러 봤던 사람은 난 담임 목사인 줄 알았더니 부목사고 담임 목사 안 계셔. 이야, 여길 집회 간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같이 합시다. 이야. 상처가 있으면 올라와서 옳지 내 차례가 됐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아니에요.
설교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독이 있는 거예요. 불의가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 이거잖아요. 자기 야망을 위하여. 그러나 나에게 보니까 물이 안 수집사더라고. 장로님들이 식사하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새벽 기도 때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말도 안 된대 더. 우리 장로 사탄 8마리가 이런데. 깜짝 놀랐어요. 대구. 스스로 말하는 자가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즘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자기 야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애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표가 국민을 사랑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희생하는,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데에는 불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야망이기 때문에 편법이 쓰고 거짓말이 있고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면 왜 크리스찬들이 왜 불의합니까? 왜 회사에 가서 퇴근할 때 회사에 물건 슬슬 집에 가져옵니까? 왜 A4 용지 그거 한 묶음 왜 가져오셨어 지난주에? 왜 이렇게 불의해? 왜 떼먹어? 왜 볼펜 슬쩍슬쩍해? 제 앞에 여기에 자가 하나 있고 사색 볼펜이 있어야 저는 성경을 읽어요.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녹색. 없어져. 언제 없어지냐? 장님 여중이 여기 대관해 가지고 한 번씩 있다가 가면 이놈들이 가져가.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또 갖다 놔. 우리 사무관사가 또 갖다 놔라. 그거 가져가는 재미가 얼마나 크겠냐. 그렇지만 이놈들 죄짓게 하는 게 아닌가. 다음부터는 대관할 때 이게 치워라. 유혹받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하세요.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는 거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고 따지고 뭐가 아무거나 사준다고 다 먹지 말고 마신다고 다 영광이 아니란 말이야. 이 마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고 따지란 말이지. 준다고 다 먹지 말고. 구정이잖아요. 잘 주고 잘 받자. 시작. 잘 주고 잘 받자. 답시다. 주여. 네, 그러면 다 통하는 거야. 다 말할 수 없는. 세 번째가 뭐예요? 판단이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 하라? 거기 공의로 그러면 사랑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사랑 그러면 성경적인 사랑은 사랑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옆면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러면 또 그 옆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면서 공의예요. 십자가는 우리 만백성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심판이 있어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공의 그래도 사랑이 있고 사랑 그래도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 읽어봐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할 때 사랑스럽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을 사랑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아주 결과가 그렇겠다. 응? 그렇게 딱 오는 건 아니겠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못 들어가서 고침받지 못했던 한 환자를 고쳤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끝까지 뒤끝도 대단해 유대주의자들. 갈릴리 갔다가 온 지가 언젠데 지금도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때 당신 안식일 날 38년 전 환자를 고쳐서 그 안식일을 번안받지 않았소. 그 사람을 바깥으로 외모로 판단. 주님이 그래서 그 끝에 하신 말씀이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랑의 눈으로 봐라. 그 사랑 속에 공의, 바름, 올바름, 바름의 눈으로 날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구세주가 보일 거야. 근데 그냥 보면
목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이야. 38년 된 환자를 고쳤는데 끝까지 안식일 범했다 그러거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했냐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율법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날 죽이려 하네. 그랬더니 빨끈해가지고 언제 죽이려고 그래. 귀신 들려니 이 양반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셔. 이놈들 아니라도 딴 놈들이 다 죽이려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끼리 모르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이들을 할례를 행할 때 안식일이 돼도 할례를 행하지 않더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할례라는 것은 우리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것과 같아. 더 깊이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모르면 집에 가서 물어. 남편한테 여보 포경수술이 뭐요? 오늘 목사님 포경수술인데 할례는 그런 거와 비슷해. 자,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나면 그 다음 금요일 날이면 며칠이야? 7일이 됐잖아. 그럼 8일이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안식일이 걸려버려. 그래도 할례를 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그것이 안식일이 걸려도 너희들은 할례하지 않느냐? 그 할례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그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선민의식과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들의 정결의식이야. 야, 한 끄트머리를 잘라내면서 안식일날 그 끝을 잘라서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 38년 된 그 한 사람을 고칠 때 전신을 정결케 한 것을 가지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2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다시 시작.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바깥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뭐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대로. 시작. 보이는 대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빨간 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고 볶았고 다 보이는 대로입니다. 그럼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을 하면 우리 형제님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네? 저 양반 날라리인가? 이거는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지. 그러면 있는 대로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야? 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쟤는 18평 아파트에 살아. 쟤는 67평의 아파트에 살아. 애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이쪽 18평에 있는 아이들이 67평의 아파트에 못 놀러가. 세상은 다 보이는 대로 판단해.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있는 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양이한테 너는 어떻게 고양이가 냥 이게 뭐냐? 으응 그렇게 해라. 그래서 고양이가 응 해보려니까 안 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야옹밖에 안 돼. 고양이는 고양이다. 시작. 고양이는 고양이다. 호랑이는 호랑이다. 그게 있는 대로 보는 거야. 그게 그 정체성이잖아. 왜 고양이한테 호랑이처럼 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 패턴에 의하여 그가 결정돼 버렸어. 넌 바보 같은 놈? 넌 미련한 놈? 그러면 나는 나야가 돼야 되는데 성장하면서 인지 왜곡이 돼 있어. 나는 바보 같아.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아마 이 집에서 쓸데없는가 봐. 그 원숙이네 엄마 나한테 너 인천에 네 아버지는 엿장사하고 다리 밑에서 좋았다. 이거 맨날 그러니까 인지 왜곡이 된 거잖아. 나 지금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나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한두 번은 장난인 줄 알았지만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내릴 때마다 그랬거든. 터진게 아파트에 인천 갔다 배가 오면 사람들이 막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데 그 배 구경하기 위해서 뚝에 앉아있으면 늘 그랬어. 또 원숙이네 엄마 어디 가셨었다. 원숙이네 엄마. 인지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존재 그 자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판단하고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러지만 그 존재 양식, 그냥 그분 그대로 보는 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믿습니까? 아내를 볼 때 그냥 아내로 봐야 되는 거야.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장모님이 나 처음에 결혼할 때 핍박을 했던 거, 이런 거 쳐다보면, 거기다 덕지 아내에게 다 뒤집으시면 아내가 변질된 거야. 아내가 아니야. 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인지 왜곡을 해. 난 팔자도 없고, 더럽고, 인복도 없고, 다 저 새끼 때문이고, 너 누구 때문이고, 이러면서 막 자, 인지 왜곡된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도 인지 왜곡이 돼 있고, 남을 보는 것도 인지 왜곡이 돼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 답사. 생각이 내가 아니다. 느낌이 내가 아니다. 내가 나를 느끼는 것도 내가 아니야. 그건 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상처받아서 그런 거야.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건 부모가 입혀놓은 거야.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야. 그렇게 양육 패턴에 의하여. 개를 밥 줄 때 어떻게 준다고 그래? 종을 치면서 밥을 줬어. 짜라랑 니가 애가 와서 밥을 쓰다주면, 그러다 놀다가 쭉 치면 뛰어와서 쓰다주면 밥 주고. 그리고 얘는 종만 치면 밥 주는 줄 알아. 벌써 입에서 침이 지르고 뛰어와. 밥 없는데도 종만 치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조건적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다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팔자 타령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피창 안에 경험할 수 없어요. 존재 그대로 봐라. 여기 제가 강의 안에 뭐라 하냐면 두 번째는 존재지향적으로 봐라. 인지 왜곡하지 말고. 인지를 왜곡한 거잖아. 전라도 사람, 경달도 사람 이런 거 있잖아. 좌파, 우파. 어떻게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그분도 되게 날 또 반갑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의 손을 탁 목사님 저를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알아요. 저기 교회차가 여기 앞에 오던데 제 그 교회차 운전 좀 하면 안 됩니까? 다 알아본 거야. 저분이 목사고 저분의 차들이 교회 차들이 움직이니까 그 운전수로 취직하면 안 되겠냐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자기가 손 잡았으니까 나는 더 꽉 잡았지. 우린 1000명이 넘는 교회라서 우리는 다 봉사자들이 하지 사람 사살은 안 해요. 일단 그 봉사하고 싶으시면 교회 오세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사람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 슬퍼요. 이 나라의 미래가 슬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어느 데모가 하나 끝나고 어떤 것이 이슈가 끝나면 조용했지 계속 좌우가 데모하는 건 이 시대밖에 없어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총선 끝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해요. 인지 왜곡하지 말고 존재적, 구속사적, 이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랑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보셔야 불쌍해지고 정확한 판단에서 섬길 수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믿습니까? 목장 모임을 한단 말이잖아. 목장 모임을 할 때 막 나누잖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나누고 여기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어떤 분이 그냥 이혼 위기가 있는데 왔어 지금. 근데 한 분이 울면서 우리도 이혼 위기가 있어가지고 각방 쓰다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자매님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남편이 잘못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남편을 잘 숨겼더니 이가 요즘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지금 이혼 위기가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지금 나도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여졌잖아. 인지 왜곡했는데 존재적 지향적으로 남편을 그대로 보기 시작했고 저분도 구속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판단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잖아. 이게 목장 모임이잖아.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이야기, 멕시코 선교사님 이야기 은혜 받으셨죠? 이분 열병에 걸렸는데 어머니가 열치를 할 때 확실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열병에 걸린 사람 애를 이불 다리를 다 씌워가지고 뜨뜻 집어넣는 바람에 뇌까지 올라가서 뇌성마비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뇌성마비가 된 아이를 정상적인 학교에 보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업어다가 옆에다 놓고 그냥 쓰러지는 아이를. 이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갔는데 막 왕따 어마어마하죠. 요즘 애들은 그냥 지하고 다르면 왕따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애들 왕따 당하고 인종차별 이런 말이 다 인지 왜곡하는 거잖아. 저 흑인 인지 왜곡하는 거잖아. 그래서 왕따 당하는데 중학교쯤 됐는데 학교가 반이 바뀌잖아. 근데 어느 친구가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화장실길을 데리고 다니고 노트 필기를 해주고 이 아이가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야. 이 아이는 얘를 인지 왜곡으로 본 게 아니고 존재지향적으로 넌 그대로 위대해. 너는 정말 귀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래서 섬겨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섬기다가 너 우리 교회 갈래? 그랬더니 안 갈 수가 없지. 할렐루야. 그렇게 간 게 수련회 가서 서원 기도해서 목사가 돼서 멕시코 선교사 했다. 이 얘기잖아. 하나님 경험하셨잖아요. 그 선교사 입장에서의 경험이 아니고 이 아이의 입장에서의 경험이잖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노예 제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색깔이 다르다고 노예를 부려먹었어. 이거는 당해본 사람 아니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 옛날에 연속극 쿤타 킨테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 흑인, 아시죠? 우리 나이 때에는 그 연속극 나왔어. 그거 보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어. 그 인종차별을 하고 막 노예상에 막 그냥 팔려나가고 막 딸이 뭐 잡으러 나갔다가 노예상에서 붙들려가지고 갔는데 그냥 딸을 찾아서 울고 막 쿤닥인데. 근데 누가 노예를 해방시켰어?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은 성경의 사람이야. 성경이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시선을 사람으로 봤어. 존재지향적으로 봤어. 구속사적으로 봤어. 그 노예 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세요. 두 번째는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세요. 세 번째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렇게 섬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